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며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열매를 맺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 가지고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갖
영광의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결실을 소망하게 되는 우리의 삶에 우리 소유의 풍성함을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낭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쌓아가며 그 풍성함을 따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애쓰는 가족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양육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섬기는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 세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이켜야 용서한다 라는 제목으로 김형중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대적자들에 의해 붙잡혀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친구이고 동역자였고 또 자신을 돕는 자, 제자와도 같았던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선포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복을 받도록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려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돌이키게 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심했던 마음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었지만 당시에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고 크게 상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시위하는 마음으로, 불만을 가진 마음으로 아주 좋지 않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어떤 수련회에 가게 되었고, 수련회 내내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시간에는 일부러 졸기도 하고 듣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집회 끝나면 집에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수련회 강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그냥 듣지도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설교자의 입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이 제 마음과 생각과 온 영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나를 그대로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고,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내 모든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지, 말하는지, 살고 있는지 그 모든 의도까지도 판단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사람은 듣는 것으로 지배받습니다.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정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말 속에 오직 정치 얘기만 가득합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쫓다 보면 그 연예인에 대한 말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틀어놓고 듣고 또 영상을 통해 말씀과 설교와 찬양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채우십시오. 당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기도함으로 들으시고 또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그래서 듣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의 의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와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의 행위는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본문에서 함께 보겠지만 여호야김 왕의 이 금식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이제라도 금식하자, 함께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라고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의 금식 선포는 이제 쳐들어올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께 금식하자라고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의 그냥 대안을 붙잡는 것처럼 행하는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듣고 반응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원하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